주일 강단 8월 22일 말씀 보겠습니다. 제목은 야곱과 요셉의 상봉입니다. 창세기 46장 29절에서 34절 말씀. 야곱이 이제 드디어 요셉을 만나는 장면이죠.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 있을 정도가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이 아이가 연약한 듯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면은 요셉처럼 우리가 세상에 보낼 텐데 이 세상에서 어떤 응답을 받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달해야 됩니다. 야곱이 12아들 앉혀놓고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전달했어요. 근데 요셉한테는 그게 꿈이 생생하게 꺼질 정도로 그게 누려졌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토론하고 하는 게 이 성경이 공부가 아닙니다.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인도받는 거예요. 지식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게 아니라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받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성경에서 깨달아야 돼요. 책상머리에서 이제 공부하고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깨달아야 돼. 이 요셉도 결국 현장에서 응답받은 거잖아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언약이 꿈으로 누려졌고 그 꿈 따라 말씀의 인도 받다 보니까 현장에서 서밋으로 총리까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렘넌트에게 전달할 때 그것이 달란트가 찾아집니다. 전문성으로 크게 되고 현장에서 응답하면 현장성이 됩니다. 좋은 대학 나오고 스펙 좋고 자격증도 많은데 현장에서 제대로 못 써먹는 젊은이들 많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전달이 되면 현장에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응답받았던 요셉이 아버지와 만나는 거예요. 자, 야곱이 요셉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때 창세기 37장 11절에 요셉이 꿈 얘기 포럼하니까 형들은 다 무시했어요. 시기했어요. 근데 아버지 야곱은 마음에 두었더라. 그 마음에 두었던 말씀 가지고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아이들 품고 슬하에 넣고 기르고 있지만 얘네들 언제는 보내야 돼요. 또 우리 황미영 권사님이 이미 우리 누림이 또 군대 보냈고 또 우리 또 앞으로 예찬이도 가야 되고 또 여진이도 대학도 가야 되고 또 유학도 갈 수 있고 또 시집도 가야 됩니다. 근데 이 아이들 이제 한 번씩 우리가 만날 거잖아요. 이 아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담겼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이 이 아이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응답받은 상태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는 우리 아이들 만날 시간도 별로 없을 겁니다. 야곱이 요셉의 품에 있을 때나 만나지 총리가 되는데 어떻게 한 번은 만날 수도 없어요. 이제 우리는 그냥 부모로서 기도 배경이 돼줄 뿐이지. 그래서 그냥 지금 있는 시간에 어찌됐든지 부지런히 생명의 말씀을 전달해야 됩니다. 저도 우리 큰아들 이제 테니스 시키고 하니까 별로 얘기할 시간도 없어요. 초등학생인데도 그래요. 이제 세상에 보낼 때는 짧은 시간 만나고 짧은 시간 대화하는데 어떻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까? 물론 첫 번째, 이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만 해도 승리하는 겁니다.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말씀만 들었어요. 꿈만 꿨어요. 뭐 한 거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만 했는데도 요셉이 서밋으로 가고 승리한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때 구약의 성도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직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예수님 오신다는 예언만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실제 성취되지도 않은 이 예언의 그림자만 바라보고도 축복을 누렸던 겁니다. 뭐 예수를 믿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내겠다 이 약속 믿은 겁니다. 신약의 시대 성도는 그 예언이 성취된 것, 그리스도가 실체로 오신 것, 그것을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이 말씀만 듣고도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복이, 지켜 행하는 자 복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글 모르는 노인도 말씀 듣기만 해도 살아나요. 하나님 말씀 논리적으로 이해하지 못해도요. 지금 이 시간 말씀 선포될 때 이게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생명의 숨결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아담을 흙으로 빚은 다음에 하나님이 입으로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이 선포되는 자에 있기만 해도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승리했던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철로 역정이라는 시대적인 작품을 남겼어요. 존 버년이 복음 전하다가 피박받고 감옥에 16년 동안 갇혔습니다. 근데 이 감옥에 갇힌 곳에서 성경을 깊이 읽고 기도하면서 이 철로 역정이라는 글을 쓰게 된 겁니다. 이 철로 역정의 주제 이제 4가지가 있죠. 주제 뭡니까? 첫 번째, 이 철로 역정의 주인공, 이 크리스찬, 이 기독교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알게 됐어요. 이 세상은 장차 망할 장망성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했고 이곳이 좋은 곳이다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성경책을 딱 펼쳐서 읽다 보니까 이 세상이 곧 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천국을 향해서 여행을 떠나야 됩니다. 순례길을 떠나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순례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고향 친척집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순례자 여행길이 가는 곳마다 전도자를 만나게 되고 가는 곳마다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여정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길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런데 가는 길이 쉽지가 않아요. 가는 곳마다 이 사단이 공격을 하고 방해하고 위협을 해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이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게 철로 역정의 4가지 주제입니다. 네. 근데 이 철로 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찬이 이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된 게 어느 날 성경을 읽게 된 겁니다. 성경을 읽고 보니까 이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 붙잡고 갔더니 사단이 방해해도 결국 최후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인생 길이 바로 이와 같아요. 네, 학교 갈 때, 군대 갈 때, 유학 갈 때, 결혼하러 갈 때 이런 여정 속에 사단이 방해하고 속이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결국 그리스도 붙잡으면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전해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이 요셉이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받고 꿈으로 누렸던 겁니다. 모세는 어떻게 누렸어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레위 남자 여자, 레위 부모가 언약 가진 부모가 이 모세에게 언약을 전달했던 겁니다. 요게벳은 젖 먹이면서 생명 걸고 왕궁에서 이 모세를 키웠어요. 사무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9절. 한나가 이 사무엘을 성막으로 보내서 여기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는 겁니다. 이제 9월 13일부터 초신 청소년 신학원이 다시 개강해요. 얘네들 억지로 등록시키고 억지로 듣게 하면은 말씀 듣나 안 듣나 뭐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집어넣으면 어느 날 하나님 음성이 들린다니까요. 사무엘도 처음부터 말씀 들렸던 거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가 서원 기도하고 성막에 보낸 거예요. 집어넣었더니 어느 날 언약궤 곁에 누워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귀에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 예찬이 여전히 누릴 청신에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언약궤 곁으로 성막으로 보낸 어머니의 믿음처럼 이 아이가 어릴 때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성경을 깊이 읽었던 이 존 칼빈이 성경을 정리해서 성경을 5가지로 칼빈의 5대 교리라고 그러는데 성경의 중요한 주제를 5가지로 정리했어요. 존 번영과 존 칼빈 2가지 예를 아주 들어주셨는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경을 5가지로 정리했는데 첫 번째, 인간은 의로운 것도 하나도 없고 스스로 구원할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하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선악과 먹고 원죄에 빠진 인간은 하나도 구원받을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한테 임합니까?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라는 이 길이 제한적으로 돼 있어요. 이 길로 가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속죄받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자밖에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근데 성령께서 한번 역사하시면은 불가항력적 은혜를 받습니다. 그 은혜를 저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렘넌트 위해서 기도하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은혜를 피할 수가 없어요. 은혜 안 받으려고 해도 뭐 안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기도는 절대로 설령 얘가 지금 방황하고 돌아다니는 해도 하나님이 끌어오신다니까요. 피할 수 없어. 불가항력적 은혜. 이 아이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하면은 절대로 이 은혜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성도는, 우리 하나님 자녀 렘넌트는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최후적으로 승리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자, 칼빈은 이 5가지로 성경을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구원받은 사람 절대로 멸망하지 않아요. 이 성경이 제대로 정리 안 되니까 내가 예수 믿어도 나중엔 망하는 거 아닌가? 나중에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 아닌가? 믿음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니까 흔들리고 불신하고 그런 거예요. 이 5가지 진짜 중요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필요하고, 그리스도 믿는 사람만 속죄받고 구원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 한 번 믿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 은혜를 피할 수가 없고, 성도들은 결국 구원받고 최후 승리합니다. 이게 어릴 때부터 각인되면요, 이 렘넌트는 어딜 가든지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축복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전달됐더니 그 가문이 축복을 받았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의 가문도 이 창세기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야곱, 요셉에게 전달돼서 그 축복이 전달된 걸 확인하고 야곱과 요셉이 오늘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말씀을 전달했는데 이 아이가 현장에서 응답받고 우리가 기쁨으로 만나면, 간증하고 만나면, 이제 또 누리매가 휴가 나올 거 아니에요. 휴가 나와서 거기 군대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고 포럼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예?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취직도 하고 직장 갈 거예요. 직장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 예? 집에 와서 나누면 얼마나 기쁩니까? 창세기 축복이 뭡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근데 이 축복을 잃어버린 게 이제 창세기 3장이죠. 창세기 3장에서 잃어버리고 타락했지만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할 것이다.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사단이 꺾여 구원받는다. 이 축복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전달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승리하고 응답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깨닫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은 모든 가족과 모든 이웃, 모든 민족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약 가진 그런 부모, 그런 중직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경은 뭐 공부하는 책, 역사책, 윤리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구원의 책, 구원의 역사가 뭔지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성경을 공부할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구원받을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고 전도, 선교하라는 책입니다. 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이라는 강대국에 보냈을까요? 여기서 세계복음 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내가 지금 보는데 세계복음을 서밋 현장으로 보내신 겁니다. 오늘 우리 아까 현아 사무실 오픈한 데 가서 예배 드렸습니다. 캠프팀이랑 가서. 그래서 우리 현아가 이제 3, 4차 산업의 핵심이 된 인터넷 그 사업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산업 선교의 응답과 빛의 경제 주시라고 우리 캠프팀에 가서 마음껏 축복하고 왔어요. 우리 렘넌트들을 산업 현장으로 보내실 때 거기에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 응답 가지고 교회 살리고 성전 건축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할 필요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먹고 살까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이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우리 검단 세계례교회 성도들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공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언약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기만 해도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기만 해도 이들이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야곱에게 전달받은 말씀 붙잡고 서밋이 됐던 것처럼 하나님 믿음 가진 부모에게 또 우리 검단 세계로에게 목회자에게서 강단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요셉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